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쇠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사람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기억력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 부부 사이에 말다툼의 요소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며칠 전 말한 것인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어디 잘 누웠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일 뿐이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냥 존재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어떻습니까? 사람처럼 늙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기억력이 쇠해져 가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처럼 며칠 아니 몇 년 전에 약속한 것을 내가 언제 너랑 약속했어? 하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나라에 먼저 보내신 것은 아버지 야곱에게 속한 모든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이어가시려고 였던 겁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제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명제하노니, 이 말은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두고 봐라, 된다, 그렇게. 그런 뜻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명제하노니, 내가 이같이, 아브라함 말하는 거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세상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17살 무렵이었습니다. 17살 청춘일 때, 한참 어린 나이일 때 13년 후에 일어날 일, 즉 큰 풍년 7년하고 큰 흉년 이 7년을 하나님이 작정을 합니다.
큰 흉년 7년 때 야곱의 가족 이 70명 전체가 다 굶어 죽으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진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아니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지 않습니다. 증손주의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 전에 내려오는 말이라 그러면서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약속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요셉이 나한테 이런 지금 뭐 고난이 있는데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내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뭐가 중요해? 뭐가 대단해 그 약속이? 이러면서 살 수도 있어요. 요셉이.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는요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비록 증조 할아버지가 죽고 없을지라도 지금 증조 할아버지에게 한 약속, 그 한 약속이 자손에게도 한 약속이라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여전히 지금 효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누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사람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그런 약속이라면 그 사람이 죽었다고 약속 무효?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선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선배, 나의 믿음의 부모님, 나의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내 믿음의 증조 할머니, 내 믿음의 증조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목숨, 생명, 삶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주고 계신 여러분 복입니까? 이 야곱 가족 70명이 지금 증조 할아버지 덕분에 이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대가 없는데 나는 지금 내가 믿음의 일대인데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후손이 믿음의 일대인 나로 인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내려가면 됩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믿음의 일대인 내가 내 후손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비록 신앙의 일대라도요, 아브라함 같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면 됩니다. 내가 비록 신앙의 일대라도 아브라함 같은 진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 1대 아브라함이 나의 3대 4대 후손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지. 나로 인해서 나의 3대 4대 후손 가족 70명이 살겠지. 한
명이 아니라 70명입니다. 70명.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 생각할 수도 없죠. 어떻게 3대 4대에 그 일어난 일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3대 4대 후손에게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생명이 사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에 1대인 분이 있다면, 혹은 2대인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세 태도를 오늘 점검하십시오. 내 후대가 계속 우러러볼 수 있는 믿음의 선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한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처럼 기억력이 희미해져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대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도 쇠하여질 뿐만 아니라 힘도 약해져요. 밥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20대 때라면 5개, 6개를 끓여 먹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하나 먹기 힘들어요.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키도 점점 줄어들어요. 늙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요, 키가요, 3cm 내지 5cm 정도만 줄어들어 있어요. 물론 허리가 굽어서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기력이 약해져가지고 돌아다니기 힘들어요. 70, 80이 되어가지고 해외여행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고통이에요. 많이 돌아다니는 굴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하진 않아요. 전능하신 그대로. 네, 그대로입니다. 전능하신 그대로. BC 약 2000년경이죠. 90세인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임신이 되질 않아요. 임신이 안 돼. 임신이 안 될 뿐만 아니라 90세라 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보셨잖아요, 아까. 내 자손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임신이 안 돼? 뭐야, 이게 임신이 안 돼요. 임신이 할 수가 없어, 몸이. 그 약속이 있는데.
아니 임신이 돼야지 뭐 자녀를 또 낳고 해가지고 믿음의 자손들이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여러분 많아질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전능하신 분이심으로 사람의 끝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임신이 안 되는 그 몸인데 하나님이 임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에야 끝인 거예요. 사람의 끝에 하나님이 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됨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일, 지금 나의 인생사가 비록 바람 앞에 등불 같아도 아니 아예 등불이 꺼져버렸어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단 일의 소망과 희망이 지금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AD 한 30년, 4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라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까지 납니다. 시신에게서.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라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이 예수님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 자,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적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죽어주신 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요, 표현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그냥 나 안 죽을래 하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데 고통을 참고 죽어주는 고난, 대신 죽어주는 고난.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안 죽,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것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고통이.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내가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데, 안 죽을 수 있는데 죽어주는 그 고통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이 죽음의 현장을 못 벗어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이 현장을 벗어날 수 있는데, 30분도 아니고 6시간 동안 참아야 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이 고난, 고통. 이 고통이 얼마나 더 클까,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통을 물론 받기는 받아요. 여러분, 이 고난을 사람이 지금 흉내낼 수 있는 고난입니까? 고통입니까? 흉내낼 수 없어요. 이 고통은, 고난은요.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 이 고통을 통한 죽음이며 이 고통을 통한 부활이에요. 이 고통을 통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얼마나 여러분 멋있어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그냥 바뀌어버려. 변화가 나타나. 그러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사람이.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이 잠시 전능함을 버리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 고통을 6시간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아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요, 이 구원받은 기쁨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세상을 그냥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에요. 아니, 여러분, 천지가 그냥 계획한 것 같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또한 아무 때나 죽음이 와도 좋은, 죽음이 일도 두렵지 않는 기쁨이에요. 죽음이. 지금 당장 천국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은 이 기쁨.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기쁨. 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은택이에요. 이 은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통을 참아주시고 참아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이. 어떻게.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 여기서 은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의 의미는 은혜, 일,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모든 일. 어떻게 있겠냐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 비록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요, 기억력이 안 줄어들어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요, 그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구원의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시편 103편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말해요. 물론. 예.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들어갈수록 정신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더욱더 또렷해집니다. 더욱더. 이 사랑은요, 내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만 지금 살고 있다면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름 생명 찾아 왕으로 아버지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낮추는 그 사랑 귀한 귀한 아멘. 즐거운 내가 살려 주님의 일이다. 아멘. 또 나를 찾아보냐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로 해초로 밝게